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복의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복의 사람. 오늘 마태복음 사실은 정해져 있는 오늘 읽으신 말씀 말고도요, 저는 23장 전체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23장 그 하나의 이야기에 구성된 것 속에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표현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진 표현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2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3장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바로 1절부터 12절이 뒤에 모든 구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비판을 받았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할 때 왜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까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들이 비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왜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복 있을진저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화 있을진저지만 그 반대를 보면요, 우리는 복 있을진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복의 사람이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의 사람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복이 있을진저라고 하는 복의 사람들이십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선뜻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속에 그 복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요, 과거에 잘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었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표현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요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막 증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을 받으셨지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받았던 복은 과연 내 삶에 무엇이 있었나?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받으신 복에 대해서요. 이 복이 이제 의식주에 대한 복이나 아니면 출세와 성공의 복이었다면요. 그리고 장수나 큰 집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가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요. 그러면은 아마 그런 복이 가장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복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식주나 출세와 성공의 복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젊은 생을 마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복도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주의 복 아니면 출세와 성공에 대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그런 복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복을 달라고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복이 없으셨던 주님이셨는데 이쯤에서 저희는요, 신앙인들은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얘기할 때 그 복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어쩌면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에요 라고 하면 그 복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셔야 되고요, 이 복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복을 좀 더 보면요, 성경에 복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으로만 복 짜치면요 1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복자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모든 복에 대하여 말씀들을 찾아보면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딱 나타나요. 성경에서 집에 가셔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들을. 근데 그 복을 찾아보실 때 거기에 공통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하여 거의 맨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28절 초반부에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해요. 어느 성경을 찾아보셔도요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복에 대하여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거의 없고요, 복을 주는 주체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회적으로만 받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절대 오해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복으로 여길 수 있어요. 세속적인 복이거든요. 왜요? 나쁘진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활에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복을 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거 네 삶 가운데 필요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어떤 필요냐면 필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좋은 집도 아니고 억만장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나를 너에게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갖게 되면요, 때로는 이런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이런 복이 때로는 떠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만약에 if 그가 떠나지 않았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요, 그의 삶은 더욱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족 생활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나에겐 기득권이고요, 나에겐 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개척하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니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떠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 가운데는요, 떠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또 보면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여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냥 그 장소에 지내고 있었으면요, 이제 가다가 도적의 때를 만나던 강도의 때를 만나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협 상황들, 사막을 건너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요, 경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떠나갈 필요가 없고 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다가 사레가 다른 이제 애굽 왕이나 그 다른 왕들에게 보이면서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죠. 아내를 데려가고 나니까 그때 죽임을 당할까 봐 뭐라 그러죠? 사레를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사건들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세상의 것이었다면 그러면 그는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떠나야 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출발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물론 떠날 때 불확실한 미래를 출발할 때 불안했겠죠. 고통 가운데 아내를 빼앗겼던 순간 가운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셨다는 건 뭐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있었어요. 누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떠나라 하시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하시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지만,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결과를 도출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이유는요, 우리가 매번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시고요, 항상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복은 무엇이었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화가 있을진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반대로는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비밀,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그 영적 비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하고 우리 3절만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당하면서 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말로는 지금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믿음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우리 4절과 5절도 보면요, 그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여주시면요, 4절 보도록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라고 합니다. 옷수를 길게 하고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귀하게 보이는 거고요, 경문을 넓게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헝금함을 넓게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강요하고 보여주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배웠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르쳤어도,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화 있을진저밖에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화 있을진저를 복 있을진저로 바꿔보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삶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이 생활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생활 가운데 묻어나는 게 생활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켰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의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는 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 말씀과 너무나도 좀 명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보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제 앉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잘 아시죠? 그는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게 복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얼마나 복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가 질문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비밀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요,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는 건데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던 이유는요,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방법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보고 높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높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추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높이느라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랐어요. 맞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 섬기는 건 둘째 치고요, 그거는 뭐 뒤로 하고요, 신앙인의 근본으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리가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높이지 못하죠? 누구를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직에 계시고 리더이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절대 못 섬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못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들이 놓쳤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을진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 성도님들을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요, 복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때때로 하나님의 복은요, 잘 되는데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복은요, 손해 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accusation, 손가락질 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픔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요, 어려워 보여도 마지막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열매를 맺는 게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만 주시기보다, 즉 어떠한 복에 어떠한 저희가 정해놓은 그런 복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 주고 싶어 하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복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그 일들 나에게 지금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영적인 비밀 말씀드렸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지막 한 가지로 결정드린다면요,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심으십시오.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께 심으십시오.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심으시고요,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복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예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또 2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한 영혼 찾아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그런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이 있을진저, 하나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복이 있을진저, 너의 삶 가운데 복이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가 우리의 복이라는 생각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의 거리를 걷게 하시사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복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고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나누고 섬기는 자들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딜 가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임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당연히 복이지요. 그게 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하신 또 다른 복은 우리에게 필요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에 하나님 말씀은 있었고 알았고 가르쳤으나 삶 속에 없었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심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 그들에게서는 복이 없다, 즉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너희에게 복이 있을진저,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에 부응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어려운 길을 가라 하시고 손해보라 하시고 또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지막 결과와 그 모든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결단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각 한 사람의 깊은 심령을 통찰하시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린 것들보다 더 크신 마음을 가지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베푸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